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6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식사 잘 하셨죠? 식사 잘 하셨고 날씨는 점점 따뜻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장가가 아니라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예배하시기 전에 스트레칭을 좀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깍지 이렇게 앞에 끼시고요. 이렇게 앞으로 쭉 내미셔서 두두둑 소리가 많이 나네요. 네, 잘 왼쪽으로 좀 움직이시고요. 예배에 나가시면서 말씀에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분들 만날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 하는데 이제 총각이에요. 총각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요, 사직서를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진짜 사직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조금만 좀 힘들면, 뭐 자기가 좀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만두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다가 조금만 힘들면 이직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사직서가 없어진 거예요. 언제부터일까요? 언제부터인가 이제는 내가 인내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고 좀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남자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입니다.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이제 힘들어도 참겠다는 거예요. 이제 혼자 살 때와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 귀한 게 생겼어요. 정말로 소중한 것을 이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중한 것을 바라보면서 현재 당하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게 된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요,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와요.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하죠? 주님, 저는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호언장담할 때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가 이미 나를 팔았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면서 큰 소리 치고 있는 이 지금 내 옆에서
있는 이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결국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채찍에 맞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는 것이죠. 육체적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먼저 있었던 제자들에게 팔리는 것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는 그 행위는 정말로 이 정신적인 고통이 오는 것이지요. 또 수치스러움도 당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침을 뱉을 거예요. 뺨을 칠 것입니다. 가시관을 씌울 것이고요. 유대인은 왕이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이런 거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수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더 특별한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 순간에 완벽한 죄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여태까지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셨던 거예요. 3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고민하시고 슬퍼하실 정도로 힘든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운 일들 여러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과 괴로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고민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안 가시면 괴롭지 않습니다. 안 가시면 엄청 편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시작하실 때 마귀가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의 발을 보호할 거야.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굳이 질 필요 없다는 겁니다. 편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예수님께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손해보지 않으세요. 원래 천하 만국의 영광은 다 예수님 거였습니다.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아프실 일도 없습니다. 힘든 일도 없어요. 손해보실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누구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근데 예수님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으로 보내실 수 없어서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이 두 가지가요,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신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보여지는 나를 배신하는 내 제자들, 그리고 나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부를 안 해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공부입니다. 자, 그런데 공부가 왜 힘드냐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니까 힘든 겁니다. 공부를 안 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때론 마귀가 이렇게 속삭여요. 공부해서 뭐하니?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목소리입니다. 공부해서 뭐하니? 공부 잘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돈만 많이 벌면 돼. 공부 잘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속삭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속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 100점 맞을 거야? 80점만 맞으면 되지 않겠니? 뭔가 솔깃해집니다. 1등의 목표가 아니잖아. 대충 해도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해요? 편합니다. 대충 해도 돼요. 공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게 80점이니까요. 마귀는요, 우리의 기준점을 확 낮춰버립니다. 너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이 정도만 해도 되잖아.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니? 제 얘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09년에 신학대학원에 처음 입학했습니다. 그때 목적이 뭐냐면 졸업이었습니다. 이건 거죠. A 플러스 학점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장학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속으로 이렇게 타협을 보는 거예요. 원래 공부가 멀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B학점 정도 계속 쭉 맞고 올 B, 올 A 말고요. 올 B 맞고 졸업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충 출석은 잘해요. 출석이 되게 중요하니까요. 출석은 잘하는데 레포트도 제 날짜에 다 냅니다. 근데 항상 적당히 하는 것이죠. 정말 3년 후에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점수가 다 B입니다. 자, 그런데 원하는 졸업은 했습니다. 졸업하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어디로 가서 뭘 가르쳐야 돼요? 교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같이 나눠야 해요. 근데 공부를 제대로 안 했잖아요. 모르겠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대학원 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헛되게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대충 해도 괜찮아. 힘들면 돌아가. 적당히 해도 괜찮아. 그냥 거저 얻으려고 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도 공짜는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몸짱이라는 말이 이제 거의 사라지고 이제 다 뭐 잘 불려지지 않는데, 몸짱이 무엇인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시든 나이가 젊든 우리의 몸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건강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자, 그런데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해야 합니다. 건강하려면 식단 드시는 거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을 키우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가끔씩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제 뭐 저희 어머니 이제 홈쇼핑을 많이 보시는데, 홈쇼핑 보면 어떤 일들이 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약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광고를 하냐면 이것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한 달에 10kg.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없으십니까? 약만 먹으면 한 달에 10kg 보장한다는 거. 10kg 보장. 지금 누르세요. 막 나옵니다. 막 궁금하지 않습니까? 막 사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약만 먹으면 몸이 아름다워질까요? 운동하지 않고 약만 먹으면, 그리고 약만 먹어서 10kg가 빠졌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10kg가 빠졌다면 몸이 병드는 것이죠. 이런 편한 길은 없습니다. 쉬운 길은 없어요. 편하고 쉬운 길은 가는 거면 그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길을 갈 때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서면, 대가를 치르면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어때요? 공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짜 아닙니다. 누가 대가를 치르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십니까?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 제가 귀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대형교회에 이루어지기 원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형교회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기 원한다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되기 원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라는 거예요. 왜요? 지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첫 번째는요,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가 오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나에게 한 번만 절해.
내가 너 십자가 지지 않고 온 세상의 왕이 되게 해줄게. 그때 예수님 무엇으로 이기세요? 말씀으로 이기시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 없이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성공해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건 다른 말로요, 내가 하나님이랑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내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하고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랑 똑같은 지식, 똑같은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 이게 교만이죠. 이것이 죄입니다. 우린 사실은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에 힘입어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하셨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오늘 말씀 안에서 나타납니다. 38절 39절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무엇을 부탁해요?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매우 고민하고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랑 같이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괴롭고 지치고 견딜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요, 모두 한 분 빠지지 않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기도에 다 참석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가신 그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 없이 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내 의지로 뭔가 하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 앞에서 말씀을 붙드셨고 십자가의 길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본인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타내셨고 그 기도를 몇 번 하셨다고요? 3번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번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3번 기도하셨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하셨는지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3번이지만 끝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정확하게 맞춰질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룰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신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마신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4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어렵고 힘든 그 길을 가고 계세요. 십자가의 길을 가려 가시는데 뒤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순종하면서 정면으로 돌파하십니다. 난 못 가겠습니다. 뒤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뚫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직접 나가시는 거 보래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로 가자는 거예요. 나를 파는 자가 어디로 왔는지 예수님이 그쪽으로 먼저 나아가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팔리는 자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로 직접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랑 얘기하세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고난의 길로 함께 가자. 왜 그러실까요? 그 길 끝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실 때 이 앞에 눈앞에 있는 제자들이 어디로 갈 걸 아셨다고요? 배신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떠나갈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 이 사명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가다가 넘어지고요, 가다가 실패합니다. 우리 나도 모르게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말씀 의지하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세요. 다 아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넘어져도 가야 해. 실패해도 가야 해. 끝까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입니다. 또 다른 길은 마귀가 주는 편한 길이죠. 십자가의 길은 괴롭고 힘이 듭니다. 대가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어요?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유혹합니다. 괜찮아, 가지 않아도 돼. 대충 해도 괜찮아. 내 욕심 따로 살아도 돼. 그런데 결국은 그 길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요,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다치게 하는 길인 줄 압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대형교회 모든 공동체가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걷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주간을 앞두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실 이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멘하며 우리 사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걷게 하여 주시고 쉬운 길을 찾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견뎌내는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일어나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쁨으로 삼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일어나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하며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길을 찾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충 하는 길이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이 길이 지치고 힘이 들고 낙심되며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은 이 길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정말 풍조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 길에 서 있는지 모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동행하시기에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면하며 하나님 가만히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아니라 일어서서 주님 원하는 그 자리에서 연약한 믿음이지만 부족한 능력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형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리가